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드디어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왔던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3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1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무리를 둘로 나눴다. 그리고 그 성벽 위로 두 무리의 대오가 양쪽으로 줄지어서 행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웅장하고 멋진 장면인데요. 쉽게 말하면 찬양을 하는 큰 무리의 찬양대가 두 개의 무리로 나뉘어서 서로 반대편으로 찬양하며 행진하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의 봉헌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이 성벽이 어느 쪽 성벽부터 이 영광스러운 행진이 진행되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서쪽에 있는 성벽 중앙의 골짜기 문에서부터 그 성벽 위로 걷는 이 행렬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 첫날, 도착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밤중에 나가서 성벽이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정찰했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막 정찰을 시작했잖아요. 그 정찰했을 때의 모습을 느헤미야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이 어떤지 시찰을 밤중에 하게 되는데 그 정찰을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골짜기 문이다. 서쪽 중앙에 있었던 골짜기 문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그 행렬도 느헤미야 소관이었으니 느헤미야가 자신이 처음 정찰했던 그곳부터 성벽 그 위에 행렬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골짜기문, 서쪽 중앙에 있는 골짜기문부터 그 느헤미야는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정찰을 시작했었는데 처음 와서 느헤미야가 보았던 그 문의 모습, 그 근처의 모습은 어땠냐면 서쪽 골짜기문에서 본문에 이르기까지, 본문은 남쪽에 있는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르는 그 성벽은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의 모습으로는 다 무너져 있고 불살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남쪽에서 샘문과 왕의 못은 동쪽을 말하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제가 읽어드린 바 2장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타고 있던 동물이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던 것이죠.
이랬던 성벽이 이제는 늠름하게 완공이 되어서 두 무리의 찬양대가 느헤미야가 정찰을 시작했던 서쪽의 골짜기 문을 시작으로 성벽 위를 걸으며 남쪽으로 동쪽으로 양쪽 사방으로 흩어져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멋있었을 것이고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모습도 떠오르고 이랬던 그 성벽이 이렇게 멋지게 재건되었구나라고 회상하며 추억에 잠겼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성의 외부는 성벽이 완공되어져서 예루살렘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고 성의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 성의 내부적으로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11조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결국은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땅 분배를 받을 때 레위 지파에겐 땅 분배가 안 됐잖아요.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나뉘어져서 각 지파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제사 행위를 책임지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 지파 땅, 원래 땅 분배 받은 그 땅의 주인된 지파가 소득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도 필요 없었던 것이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을 향한 소산물의 10분의 1로 먹고 살았던 그 재정을 체험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성전이 세워지고 나더니 결국은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사람들이 제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종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일 하지 않아도 실제적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다시금 되었다라고 지금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온전히 하나님 일에만 매진할 수 있게 했다.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가 회복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5절과 46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45절 보니까 분명히 기록하죠. 그들은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하나님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썼다. 매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기록하죠. 그리고 그 뒤에 말하기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열심으로 행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때를 회복하기 원하는 느헤미야의 믿음과 그 열정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위대한 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는 데에 진심이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 열정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3절 24절인데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자도 찾고 계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고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던 참 내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과 같은 모습. 그리고 지금은 비록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 느헤미야와 같은 자의 모습을 주님은 만나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예배를 향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을 돌아보면 참 조건 있는 예배자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받기 위해 예배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배하는 자들이 참 많은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이라면은요, 사망에 거하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미 우리는 인생 속에 가장 큰 축복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열정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주일까지 남아있는 시간, 오늘 금요일과 토요일, 그러면 우리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로 살아가시다가 기쁨 가득한 축제의 주일, 기대 가득한 모습과 표정으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니 그 예배자 된 우리가 바로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조건 없이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예배자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들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삶 속에 주님과의 동행함을 더욱 친밀하게 갖다가 주일이 되어 기쁨 가득한 기대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블레싱의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매주 예배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니 기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